오늘은 우리 교회가 32주년이 되는 뜻깊은 주일입니다. 저는 이번 주일 보내면서 고민하며 묵상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아갈 건가?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분명한 메시지를 제 마음속에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것, 우리 교회의 흐름이 어떤 것인가 고민하면서 기도하다가, 물론 이것들은 다 지금까지 해오던 것들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창립주일을 맞이하면서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목표, 또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 우리 교회 전 성도들이 전부 천국 가도록 바른 믿음을, 바른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 그리고 전 성도가 전부 천국 가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천국 가는 사람들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주께서 대답하시기를 마태복음 7장 14절 말씀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말씀은 구원받을 자가 적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노아 때 구원받은 사람, 그 당시에 수백만 명이 살았지만 노아 식구 한 가정만 구원받았습니다. 적은 숫자입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그 성이 멸망당할 때 몇 명이 구원받았나요? 롯과 두 딸만 구원받았습니다. 그 성에 수천 명이 살았습니다만 구원받은 사람은 아주 적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할 때 수백만 명이 출애굽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불과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에도 계속해서 타락과 회개 연속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범죄하고 회개하고 범죄하고 그러다가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왕조시대 때 와서도 거의 다 악한 왕들이었어요. 선한 왕은 별로 없었습니다. 소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그 당시에 주류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분들은 전부 지옥 갈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한다면 교황, 총회장, 노회장, 이런 분들 다 절대 다수가 지옥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중세시대에 왔을 때는 암흑시대인데, 그때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교황은 마귀와 같았습니다. 신부들도 마귀짓을 했습니다. 교회는 부패할 대로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자, 오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을 자가 적다. 왜 그럴까요?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도 구원받을 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정말로 바른 복음을 전해서, 바른 말씀을 전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교회 오는 성도들은 정말 바른 믿음을 가져서 전부 천국 가는 그런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잘못된 믿음이 어떤 걸까요?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잘못된 믿음, 첫 번째는 헐값에 값싼 은혜만을 추구하는 것, 이것 잘못된 믿음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보네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값싼 은혜가 우리 교회의 치명적인 원수다. 우리는 오늘 값비싼 은혜를 위해 싸우고 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복을 받겠다고 기도하지만 그 기도는 거의 물질, 건강, 잘 사는 것, 물론 그것도 귀한 것입니다. 그것도 귀한 복입니다.
근데 그것만 구하는 것은 값싼 은혜입니다. 우리는 더 심오한 영적인 은사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그 기도 제목은 주님을 더 닮기 원하고,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지기 원하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내놓고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는 고난받는 길을 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값싼 은혜가 아니라 진짜 은혜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값싼 은혜가 아니라 참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믿음이 잘못된 믿음일까요? 십자가 없는 믿음. 성경은 한 번도 십자가를 떠나서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 고통이 먼저 있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 흘림이 먼저 있어야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 없는 은혜만을 구합니다. 그래서 부활만 원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제쳐놓고 부활의 영광만을 구하는 것, 바로 이것이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죄에 대한 뼈아픈 회개, 그리고 정말 참 믿음 안에서 십자가 먼저 지고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잘못된 믿음이 무엇일까요? 참된 회개 없이 적당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겠다는 안일한 생각, 이것도 잘못된 믿음입니다. 우리는 우린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많이 오해를 하십니다. 내가 믿으니까 구원받았어. 성경에 그런 믿음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받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참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리고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야 됩니다. 누가복음 13장 25절에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라. 여러분, 구원의 문은 항상 열려있는 값싼 문이 아닙니다. 주인이 한번 닫아버리면 다시 열려지지 않습니다. 마치 미켈란젤로가 노아 홍수라고 하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홍수가 나니까 사람들이 방주에 몰려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막 방주를 두들깁니다. 그런데 한번 닫힌 문은 절대로 열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문은 항상 열려있지 않습니다. 구원의 문은 값싼 문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참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참 믿음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말하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구원받을 자가 적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원어에 보면 힘쓰라는 말은 고뇌, 고통,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마르틴 루터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 말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보다 훨씬 더 어렵다. 또 요한계시록에는 누가 구원받습니까? 그 믿는 자가 무엇입니까? 믿는 자, 그냥 믿어 그가 아니라 이기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기는 것이 바로 믿음이지 그냥 말로 적당히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진짜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은 참 믿음이 있습니다. 적당한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먼저 애끄는 회개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는 것이 회개 열매이고 믿음입니다.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냥 믿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고 그리고 믿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먼저 회개를 말씀했습니다. 참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정말 죄에 대한 애끓는 회개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에 대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리고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관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생각의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속에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능력 있는 믿음.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 믿음을 가려서 한 번도 지옥 가지 마시고 다 천국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여나 적당한 믿음 가지고 나중에 후회하고 주여 열어주소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런 말을 듣는 성도가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학교 중에서 고등학교 중에서 명문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명문 고등학교는 좋은 대학을 많이 보냅니다. 어떤 노하우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고등학교는 좋은 대학을 하나도 못 보냅니다. 똑같은 고등학교라도 그렇습니다. 똑같은 교회라도 정말 참된 믿음을 가르치는 교회. 저는 그래서 주일마다 성경을 강의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했는가?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것은 절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만 증거합니다. 그래서 강의 설교를 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했는가? 성경이 말씀하면 말씀하는 것이고 성경이 침묵하면 저는 침묵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참된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진심으로 믿고 그리고 참된 믿음, 죽은 믿음이 아니고 살아있는 믿음, 죽어있는 믿음이 아니고 적은 믿음이 아니고 큰 믿음, 그리고 참된 회개와 그 다음에 좁은 길로 걸어가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서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는 우리 교회가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말세가 되었습니다. 지금 사단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아서 전과 다르게 엄청나게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옛날 받은 은혜 가지고는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내가 3년 전에, 5년 전에, 10년 전에 은혜 받았는데 그 능력 가지고는 지금 이 악한 마귀 사단을 싸워서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흑암의 권세, 이 사단의 권세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오늘 이 시간에 새롭게 은혜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새롭게 날마다 무장해야 됩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교회가 형식적입니다. 너무 거룩합니다. 너무 교회가 종교적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이제 우리 교회는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도 성령의 역사가 충만히 나타나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 가운데서 이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이제 이 마지막 때 능력 있는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는 예배는 너무 지적이고 오늘 우리 교회는 오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모든 교회가 그러지만 우리 교회도 다르지 않다. 우리 교회도 너무 고상하다. 너무 우리 교회도 너무 거룩하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초대교회는 달랐습니다. 초대교회는 예배 시간마다 성령의 계시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히 역사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 예배 드릴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말씀이 있었습니다. 찬송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계시도 있었고 방언도 있었고 또 안디옥 교회도 그들이 금식하여 기도할 때 성령이 말씀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저들은 성령의 계시를 충만히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예배는 말씀과 찬송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예배 도중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사모하다가 성령의 계시를,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예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계시가 없고 능력이 없으면 우리 너무너무 밋밋합니다. 이건 비정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사모하다가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 성령 충만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 사도행전 보니까 말씀을 듣는 중에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오시니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듣는 중에 여러분도 환상을 보고 말씀 듣는 중에 계시가 임하고 말씀 듣는 중에 능력이 임해서 사단을 이길 수가 있고 그리고 병도 고칠 수가 있고 능력을 행하는 우리 갈보리 교회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7절에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이 말씀은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나요? 모든 은사가 부족함이 없다. 은사가 끝났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바로 은사가 부족함이 없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므로 은사는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은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교회에서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배 중에 예수 믿고 기도하다가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내 마음이 치유되었습니다. 내 병도 치유되었습니다. 우리 가정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잘 됐습니다. 이제 세상 사람이 바라볼 때 야, 저 교회는 다르다. 저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다. 그렇습니다. 우리 갈보리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기적이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목숨을 걸고 전도를 하고 어떤 사람은 방언을 뜨겁게 말하고 어떤 장로님은 능력받아서 병자를 고치고 어떤 권사님은 이제 기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심령을 회복시키고 우리 갈보리 교회가 표적과 능력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중 나으리라. 이게 성경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이건 옛날 성경이 아닙니다. 옛날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전이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간 여러분도 이제 말씀을 듣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능력받아서 이 마지막에 우리 갈보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목사만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평신도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평신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앞으로 이제 대재앙이 올 때, 세계적인 기근이 올 때 능력자가 되어서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크게 쓰임받는 우리 갈보리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 말할 것도 없이 선교와 구제입니다. 선교와 구제. 초대교회는요 참 구제를 참 많이 했습니다.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예수 믿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이 뭘까요? 집을 팔았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구제했는데 그 구제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집사였습니다. 집사를 세워서 그 일을 하게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교회를 짓기 위해서 집을 판 것이 아닙니다. 구제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도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정신없이 막 나누어 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남아서 구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못 쓰더라도 구제는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또 우리의 사명은 선교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남아서 선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제가 지금부터 약 15년 전에 인도를 갔습니다. 한 달 동안 제가 안식달을 받아서 난생 처음으로 왜 가는지 모르면서 갔어요. 그것도 배낭여행으로.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인도가 너무 열악해서 가자마자 설사병에 걸렸습니다. 얼마나 괴로운지요. 나 어떻게 약도 듣지 않고 24시간 설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이제 저녁에 버스를 타면 11시간, 12시간 가서 그 다음날 다른 도시에 갑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설사하고 있는데 한두 번 차를 세우지 그것도 얼마나 괴로운지 제가 그때 마음속으로 내가 죽어도 이제 앞으로 인도로 오지 않겠다. 내 기억에서 인도를 지워버리겠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여러분 설사 한번 해보셨잖아요. 버스 타보세요.
뭐 화장실이 어디 있나요? 말도 못하는 괴로움을 당하고 나서 제 기억 속에서 인도를 지우려고 애를 썼는데 지우면 지울수록 더 생각이 납니다. 인도에 가라, 인도에 가라, 인도에 가라.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인도 한 지역을 이제 입양을 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웠는데 지금 가정교회를 하우스 철치라고 부릅니다. 하우스 철치를 지금 2,000개가 넘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그 한 지역을 전도하는데 2,000개를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2,000개. 마을 2,000개를 전도했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전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 마을 교회 하우스 철치가 200명이 넘으면 우리가 교회를 지어주겠다. 근데 교회는 그냥 짓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땅을 제공해라. 노동력도 너희가 해라. 우리는 이제 재료비만 하겠다. 1,000만 원을 이제 주었더니 교회를 잘 지었는데 이번 한번 사진을 보세요. 이게 바로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사진을 보여주세요.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이번에 완공된 투모르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1,000만 원을 지을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건 2억을 줘도 못 칩니다. 이 정도로 지으려고 그러면. 근데 저들은 해냈어요. 저들이 품값 하나도 안 받고 자기들이 열심히 성도들이 와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이제 땅도 기증하고 열심히 해서 이 교회를 지었어요. 이번에 10월 달에 제가 입당 예배 드리러 갑니다. 그런데 이것도 앞으로 제가 믿기로는 앞으로 1, 2년 안에 다 닫힙니다. 인도 물가는 점점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교회를 짓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한 성도가 한 교회 짓고 한 번 방문하자. 앞으로 1, 2년 후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역은 이제 거기 있는 아주 믿음이 좋고 정말 똑똑한 청년을 데리고 와서 공부시켜서 이제 그 지역을 신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신학을 정비하고 그리고 교회를 바로 세우는 것이 우리 교회 목표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돈이 있어서 선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우리 교회는 빚이 있습니다. 그래도 선교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의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명에 여러분들 직업이 무엇입니까? 직업은 부업입니다. 선교가 본업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우리 칼보리 교회가 가야 할 길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 이제 주의 명령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마지막으로 정말로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정말로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교회.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니라. 누가 저주받나요? 살인자가 저주받나요? 아니면 도둑놈이 저주받나요? 누가 저주받나요? 놀랍게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저주를 받는다. 목사라도 신부라도 장로라도 권사라도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가 주 앞에 나간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고 도리어 저주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때는 이제 프린스턴 신학에 있었던 샤지 할스라고 하는 목사님 총장인데 그분이 쓴 조직 신학을 배웠어요. 벌거프 신학과 그리고 찰스 하지 목사님의 조직 신학을 배웠는데 그분이 지금은 이제 프린스턴 대학이 많이 자유화 됐는데 그 당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 책을 많이 공부하면서 한 가지 제가 가슴 깊이 새긴 게 있습니다. 그분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구원의 필수적인 조건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구원의 필수적인 조건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될 수 없다.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구원받는다. 그 가능성은 제로다. 정말 놀랐습니다. 진짜 그런가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려나 무할려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믿음이다가 아니라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렇습니다. 믿음도 어떤 믿음일까요? 그냥 믿음이 아니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이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2장 5절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누가 상속받습니까? 누가 천국 갑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기를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천국을 상속받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구원의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구원받는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누가 하나님이 알아주나요? 유명하다고요? 담임 목사를 알아주나요?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정말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알아주시느니라. 평신도라도 아무것도 모르더라도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 사람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성공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성공은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것이 아니고 큰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고 그 사람에게 놀라운 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부자가 못 되더라도, 여러분이 성공을 못 하더라도, 건강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이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면 거기에 놀라운 성공이 있습니다. 거기에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가지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정말로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정말 잘 될 것입니다. 오늘 시간 기도 제목은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고 이것이 믿음의 진수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한번 불러볼까요? 반주도 할 줄 알죠?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귀에 음악 같도다. 예수, 복된 예수. 아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내 맘에 계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눈에 눈물 씻기는 예수, 복된 예수. 아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주 예비하신 하늘집 예수, 복된 예수. 날 구원하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아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참된 믿음이 뭘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고 믿음의 진수이고 믿음의 핵심입니다. 신앙생활은 그저 주일 지키고 헌금하고 여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헌금을 드리고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굽니까? 목사가 큰 것이 아니고 부흥사가 큰 것이 아니고 대교회 목사가 큰 것이 아니고 여러분 천국 가려고 애쓰지 마세요. 또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애쓸 필요 없어요. 단지 주님만 사랑하면 됩니다. 주님만 사랑하면 천국은 저절로 갑니다. 주님만 사랑하면 여러분 주님 앞에 저절로 쓰임 받습니다. 주님께서 저절로 사랑하십니다. 문제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는 봉사 별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 사랑하지 않고 하는 일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주여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오늘 주여 내 마음속에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케 해주시옵소서. 우리 갈보리교회에 가야 할 길이 무엇입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살아있는 믿음, 오직 믿음, 정말 회개하고 믿고 그리고 좁은 길로 걸어가고 오직 예수 그리고 성령 충만 받아서 능력 받아서 이 마지막 때 사단 마귀 이기고 선교와 구제에 힘쓰고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 그래서 아버지 앞에 마지막 때 다 천국 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